오늘 사사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지금까지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셨는데, 사사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사사기 1장으로부터 3장 6절까지인데, 이걸 이제 서론이라 불러요. 그 서론에서 이미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특별히 중간에도 사사기 살펴보는 중간에도 저랑 몇 번 1장 처음 사건을 좀 보셨는데, 유다 지파부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에게 주신 땅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에 대해 크게 책망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복임이라고. 큰 울음 또는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울었던지, 큰 울음 또는 우는 자들이라는 지명을 붙일 정도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울기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몰아내라 그러셨는데 몰아냈어요? 못 몰아냈어요? 못 몰아냈지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돼요. 불순종이 곧 고통이 돼요. 그래서 3장 7절로부터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16장 31절까지가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하는데, 그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원래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땅에 들어오면 평안해야 돼요. 샬롬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샬롬을 잃어버려요. 자신들이 남겨둔 이방 민족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아요. 그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패턴으로, 그래서 저랑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의 이야기를 실은 본론에서 살펴보셨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특별히 저랑 사사들 얘기를 살펴보시면서 사사들의 얘기에서 큰 반전을, 그러니까 좀 전향점을 이루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기드온이고요, 하나가 삼손이에요. 기드온 때에 기존의 사사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삼손에게서로 오면 완전히 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사기의 패턴이 완전히 실종되고, 심지어 삼손이 사역했던 기간 20년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40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전에는 사사가 등장을 하면 사사가 수고하고 애쓰고 나서 그 이후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삼손 때는 아예 그런 얘기도 없다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가 대적의 손에 붙들려 함께 죽는 장면으로 그렇게 마무리됐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17장으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결론 또는 후기라 불러요. 이 17장으로부터 21장까지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등장해요. 17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21장. 그런데 이 두 가지 얘기는요, 실은 사사 이후,
삼손 이후에 발생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여요. 물론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분명히 삼손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기 초기의 사건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사사기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사기 기자가 먼저 일어났던 사건인데 제일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실은 제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의 두 가지 이야기, 마지막에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겹쳐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처음의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똑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성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삼손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줘요. 이 후기에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후기에 나오는 첫 사건이 이렇게 1절로 2절에 기록됐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얼핏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쉽게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은 삼손이 들릴라에 의하여 블레셋 방백들에게 잡혀갈 때 블레셋 방백이 5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은 1,100을 주기로 했어요. 1,100.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설명드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뭐 수십억, 은 1,100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찌됐건 이 돈을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화가 나서 도둑을 막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잘 티가 안 나는데 그 도둑이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 미가였어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하는데 누가 듣게 저주를 하죠? 아들이 듣도록 아주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심증은 가지만 아마 물증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엄마가 아주 심하게 저주를 했어요.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 통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도 심하게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진짜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들이 어머니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가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한 저주가 진짜 자기에게 임할까봐 그게 싫어서 어머니한테 다시 그 돈을 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아들이 처음에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이 훔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들이 자수하고 돈을 꺼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훔친 돈을 꺼내 놓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자수를 하는데 그 아들을 타이르기는커녕 여호와께 복을 받으래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걸 그 다음에서 정확히 확인이 돼요. 3절로 4절을 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 줄 아세요? 3절로 4절에 이렇게 연이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보세요.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갔다가 어머니가 하도 저주를 세게 하니까 저주가 싫어서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래요? 내 아들 여호와께 복받을 아들이야. 이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줬더니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이 이게 좀 거꾸로 됐어요. 좀 아쉬워요.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리고 1,000마디가 뭐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해. 그리고 나서 아들이 줬더니 1,000마디가 뭐라고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말이 원래 원문엔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머니가 뭐 하겠대요? 내 아들이 복받을 만한 아들이니까 여호와께 드리겠대요. 근데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고는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고는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든 걸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들에게 주고 그게 그 아들 미가의 집에 있어요. 근데 끔찍한 얘기가 이걸로도 안 끝나요. 5절을 보시겠어요? 5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보세요. 어머니가 여호와께 이 돈을 드린다 그러고는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미가의 집에 둔대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미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신당이 뭐예요? 신당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성경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신당이 뭔지 아시죠? 이거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두는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게다가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에봇이 뭔지 아세요? 에봇은 구별된 제사장이 구별된 사역을 위해 입었던 옷이에요. 이건 일반 평민들이 함부로 만드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드라빔이 뭐냐면 작은 신상이거든요. 근데 드라빔은 작은 신상인 동시에 이방 사람들이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물을 때에 사용했던 게 이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에봇과 드라빔이 뭘 떠올리게 하는지 아세요? 대제사장 아론이 에봇 위에 흉패를 덧입혀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 돌이 2개 들었어요. 그렇죠? 그 돌 2개를 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거냐면 대제사장의 흉내를 한 가정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게다가 드라빔과 에봇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누구까지 세워요? 제사장까지 세워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집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크게 3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만 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전혀 없어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미가 하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너무 뜬금이 없으실까요? 구약 성경 중에 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이름 중에 하나가 미가예요. 미가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미가 예후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누가 도대체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풀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뜻이에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무진장 좋은 뜻이죠. 그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아주 좋은 뜻이에요. 근데 미가가 행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심지어 이 사람이요, 어머니 걸 도둑질해요. 은 1,100을, 큰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사기는 한 가정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가정만 이런 게 아니에요. 실은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쩔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20년 있다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야곱에게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이 있죠. 뭐요? 형 에서요. 사람 보내서 알아봤더니요, 400명을 몰고 온대요. 이거는요, 축하 사절단이 아니에요. 야곱을 작살내려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야곱이 자기 모든 때를 먼저 앞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어디에 남아요? 야복강에 남아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를 굴복시키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겼으니 사람들은 이겨요, 안 이겨요?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을 이겼는데 사람을 못 이기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대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나님 환도뼈 치셨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애원했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무슨 하나님을 이겨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책임져.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내가 너 책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게 속한 자야. 이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사사기에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살았습니까? 아닌 걸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갖가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음을 사사기가 지적하고 있죠. 그럼 이게 또 이스라엘만의 얘기냔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라고 사사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물어야 돼요. 교회란 이름만 붙은 것이 아닌가. 얼마나 교회란 이름만 붙여놓고 교회가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교회들, 언론에 많이 나왔죠. 부끄러워서 예를 못 들겠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의 이름이 원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이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가 명목뿐인 신앙생활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교회라는 타이틀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전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미가의 가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줘요. 미가의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이 돌려준 은을, 자기 아들이 가지고 온 은을 뭐 하겠대요?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래 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니까요. 말은 하나님을 위합니다 이래 놓고 결국은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얼마를 잃어버렸죠?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를 아들이 다시 가지고 왔죠? 1,100을 다시 가지고 와요. 1,100을 잃어버렸는데 1,100을 다시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상을 만드는데 얼마를 쓰는지 아세요? 200을 써요.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어요. 다 드린다 그런 것 같으세요? 조금 드린다 그런 것 같으세요? 정확히 표현은 안 돼 있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우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다고 그래 놓고는 얼마 드려요? 돈도 200밖에 안 써요. 그 나머지 돈 그러면 어디 갔겠어요? 뭐 어디 가요? 자기가 먹은 거, 먹었다, 자기 거지. 어차피 자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는 아들에게 쓰고 그것도 아들에게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도 돈에 욕심이 많죠. 그런데 원래 누가 돈에 욕심이 많아요? 엄마가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럼 어머니만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들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왜 가지고 와요? 저주가 싫어서 가지고 온 거라니까. 이게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오히려 집안에 있는 신상부터 없앴어야죠. 에봇과 드라빔 왜 만들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왜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지만 레위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미가가 또 끔찍한 일을 해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레위 사람 제사장 됐으니까 이제 나 복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행태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은 분명히 뭐라고 답변했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여쭤볼까요? 예수 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천국은 결과라니까요. 예수 믿으시면 지옥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 지옥 절대 못 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천국은 예수 믿음 결과라니까요. 우리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천국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죠. 오늘 기도 제목을 살펴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아들을 잘되게 해주세요. 혹시 이게 결론 아니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나 건강 좀 줘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것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결론이 어디에 있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로 돈 없어도 되고요. 때로 건강을 잃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세요? 미가의 가정은 지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미가의 가정의 특징은 자기 판단에 따른 신앙생활을 보여줘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면 안 돼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뭔지 아시죠? 우상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미가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있죠? 우상 만들고 있죠? 그것만 끝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거든요. 세 번째 계명 이미 어겼어요. 부모 공경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엄마 돈을 훔치겠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보세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탐심 가지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열망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탐하고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있죠. 자기 판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은 진작에 다 무너졌어요. 누구 생각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기 판단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오늘 본문 17장 6절에 보시겠어요? 저랑 이 말씀 앞서 삼손 얘기하면서 몇 번 살펴보셨죠? 17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요.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즉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말씀으로 끝나요. 사사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없이 자기 판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지적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선 적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왜 평안과 안식이 없어졌는지 아세요? 분명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려요. 신앙생활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실은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나는 괜찮아. 스스로 그렇게 안위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사사기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괴롭지? 혹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동시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게 제가 웬만해서 요즘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거룩한 분노. 예. 거룩한 분노를 지닌 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미가의 어머니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도둑인 걸 알았어요. 근데 분노하지 않아요.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십계명을 줄줄이 어기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분노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시편 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왜요?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죄악에 대해 당연히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가슴 아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죄에 대해 분노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화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그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실은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행여나 내가 이 죄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보며 또는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자들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죠.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 간구하고 헌신하십시오. 가정은 신앙을 배우는 첫 장소예요. 그리고 가정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의 첫 장소이기도 해요. 저랑 지난 2주에 걸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배우셨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미가의 가정은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죠. 우리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되고 주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 기준이 참 질서가 되어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미가의 가정이 오늘 우리 가정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저녁에 가정을 위해 또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복된 이 저녁이 좀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